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3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빙파 편찮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늘 많은 배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너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허리 어저께 오늘을 인하여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장 16절을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명하신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를 그냥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막연하게 이런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딱 명령하신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그런 인상을 가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을 어디서 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다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감람산이 어디죠?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동쪽으로,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산보다 성전산보다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래로 쫙 내려다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닭이 날개를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얼마더냐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념하면서 세운 눈물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감람산 거의 꼭대기 위쪽에 그 눈물교회가 있고 그 눈물교회에서 보면 예루살렘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이슬람 알-악사라고 하는 까만색 그 사원이 있고 황금 사원이 있죠. 우리는 황금 사원이 더 이렇게 더 인상이 깊지만 무슬림들에게는 황금 사원보다는
그 남쪽에 있는 까만색 도무로 되어 있는 엘 악사라고 하는 그 사원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원이에요. 하여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그 감람산 꼭대기에, 그리고 그 감람산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밟고서 승천하실 때 막 밟았던 바위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그 로켓 추진을 하셔가지고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위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믿는 그런 바위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꼭대기, 그 감람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넘어가면 베다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앞에 이르러, 그 베다니 앞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언제 승천하셨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이나 혹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세요? 40일간 제자들을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시키시고 재교육, 재훈련시키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확인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배경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거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여러분, 이 산은 갈릴리에 위치한 예수께서 명하시던 이 산은 감람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동쪽에 있는 산이고, 여기는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다른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6장 32절이나 마태복음 28장 7절이나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명하셨던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셨던 갈릴리의 산 한 산에 이르는데 이 산이 정확히 어디냐?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여서 갈릴리로 갔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 경배하고, 다른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예배한 것이죠.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경배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1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 12사도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후에 그 제자들의 의심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면서 40일 이후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을 하고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1명의 그 직제자들, 사도들도 이와 같을진데 우리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쩌면 의심 가운데 있고 확신이 없고 그리고 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변명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도 우리는 그냥 대충 읽고 대충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니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읽는 그대로 하나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제자 삼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로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가 가서 내가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받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통 지상대명령이라고 불리우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19절부터 20절 하반절까지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많은 경우에 단순히 전도나 선교를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선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맞아요. 전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선교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은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지상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명하시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권세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내가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면은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18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냥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 성령은 보혜사야.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이게 아니에요. 주에게 명령하신 일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19절부터 20절까지 그 지상 대명령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을 너무 가볍게 여기더라라는 거죠. 전도하면 좋고 선교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삼으라는 오늘 이 명령은 하나의 제자를 삼으라는 이 내용에는 하나의 본동사,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는 딱 하나예요. 본동사는 하나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articiple로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보통 영어로 하면 ing 그런 형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냐면 세 가지의 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고 그 제자를 삼는 걸 꾸며주는 분사가 첫 번째는 가라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를 삼으라는 이 본동사를 수식하는 첫 번째 분사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의 본질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고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 분사도 본동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 동사가 있고 분사는 그 본동사를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본동사가 명령형이니까 이 가라라는 것도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요? 모든 족속을 향해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갑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가고 싶은 사람에게만 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가서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가자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내가 볼 때 형편없고 내가 볼 때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다가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두 번째로
두 번째 분사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며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교의 의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줄 때에는 반드시 삼위일체가 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세례의 본질과 세례의 의미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혹은 퇴색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주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안 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유니테리안 처치 같이 단일 신론을 주장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그들도 자신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미국 교회 중에 유니테리안 처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이단이라고 미국에서 감히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세례를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면 한국에서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하나에 세례를 2번이고 3번이고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가 너무 가볍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무가치하게 그냥 너무나도 가볍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과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를 삼으라는 라는 이 본 명령을, 본 동사를 수식하는 세 번째 분사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은 주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세례받고 그냥 교회 다니면 끝!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가르쳐야 제자 삼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교회들이 반대로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는 해요. 그런데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적으로 그냥 배우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를 삼는 이유와 목적, 그 제자 삼음의 결과,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왜 배우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왜 가르치는가? 우리가 왜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가? 그것이 제자 삼음의 목적이고 제자 삼음의 이유이고 제자 삼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 훈련 아무리 많이 해도 제자 양육 단계별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그 단계별로 딱 올라갈수록
배운 건 많아요. 지식은 커지고 머리는 커지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오히려 병들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자 삼으라.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또 충만히 있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니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덕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니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자들은 순종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의심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조차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그 믿음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 명령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디든 누구이든 그곳을 향해 그들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듣기를 말씀 배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이 조금만 길어도 우리는 하품이 나고 몸이 뒤틀리고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지키는 참된 제자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위한 단순히 선교를 위한 주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주의 명령이고 주의 지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 되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대명령, 이것은 권유도 청유도 아니요 주님의 부탁도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의 명령에 하나님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가며 하나님 제자 삼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가득히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선교비를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것, 하나님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다 했다라고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참된 제자 삼는 그 역사가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하여 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 주께서 명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순종과 하나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